오늘도 새학기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었던 이 다윗의 영성이 깨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새학기 특별 새벽 기도의 왕의 자녀 골리앗을 이기려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골리앗은 그야말로 이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용사입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하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뚫고 가야 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저마다 골리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학기 기도회를 한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친구들과의 관계 맺는 것에 대해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골리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좋아하지 않았던 선생님이 우리 담임을 맡아야 하는 골리앗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한없이 스트레스를 주고 부담을 주는 학교 성적이나 진로 문제 같은 것이 우리의 골리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웠던 우리의 생활 패턴들을 한 번에 무너뜨린, 그것도 보이지 않은 그 작은 바이러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우리의 패턴이 깨지는 이 골리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주하고 있으면 두렵고 그러나 그것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끊임없이 우리의 소중한 하루하루가 그 골리앗으로 인해 무너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예의 없게 행동하면 우리는 말합니다. 선을 넘었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해서는 안 되는 이 언행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말합니다. 선을 넘었네. 존경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례하게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말합니다. 선을 넘었네. 그 선이라는 것이 각자의 기준이 다르고 상대성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할 때 우리는 종종 선을 넘었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다윗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긋고 이것만큼은 내가 지켜야지,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어 라는 분명한 결단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할례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분명한 선은 언약을 받은 자와
언약을 받지 않은 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인이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인도 아닌 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커서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또 많은 사람에게 선한 인플루언서가 될 거야, 축복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고 내 자녀가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했다가 친구들이 무시하고 조롱한다면 자녀들도 화가 나고 부모님도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군대로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청각 자료로서 쓰고 계신다는 걸 이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언약인도 아닌 블레셋인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갑옷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무기와 창과 칼을 보지 않았어요. 그의 키와 외모와 그의 덩치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는 것처럼 다윗도 골리앗의 외형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골리앗의 중심을 봤습니다. 골리앗의 중심이 하나님의 센터가 아님을 보고 다윗은 거기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는 거기서 희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주제에 키만 크면 뭐해, 엑스칼리버가 손에 쥐어 있으면 뭐해, 그래봤자 하나님한테는 택도 없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인이에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에 아동부를 맡았었는데 거기서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리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축복권을 자유이용권처럼 쓸 수 있어. 그러자 그들이 그게 뭐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응, 좋은 거야.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리틀 언약인입니다. 선을 분명히 그을 때 우리는 골리앗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고, 그 골리앗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파악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서 다윗이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을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골리앗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숨거나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 안달난 그 마음 앞에 하나님은 거기서 진노하심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와 함께 흐뭇한 표정을 띄우지 않으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골리앗의 중심을 여러분 파악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도 파악하십시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흐뭇한 미소가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방법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38절부터 40절까지예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는 자신이 백성들을 향해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25절 말씀처럼 포상제도를 이용해서 나 대신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은 나의 딸도 주고 내가 모든 세금도 감면해 주겠다. 그것도 평생토록. 그런데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도 싸우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들 도망가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사울은 피하면 왕으로서 체면은 안 서고 뭔가 싸우자니 무섭고 도망가고 싶고 누가 나 대신 싸워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포상제도를 걸었는데 아무도 싸우지 않고 그런 사울이 다윗을 보내기에 앞서 자기 군복과 노투구를 입혔고 다윗이 입어보니 너무 맞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으니까 그것들을 벗어버립니다. 다윗이 익숙했던 것은 목동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의 양들을 맹수로부터 지킬 때 필요한 그 스킬들을 익히고 물맷돌을 주어서 저 멀리서도 내 양떼들을 지킬 수 있게 던져서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여 이 훈련들을 날마다 경지에 오를 때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다윗에게 필요했던 건 왕의 군복이나 왕이 쓰던 멋진 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했던 거는 그동안 자신이 익숙하게 해왔던 거룩한 행동들이었어요. 다윗이라고 왕이 쓰던 투구나 갑옷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나마 그 갑옷 때문에 그 무기로 인하여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더 있을 거라고 예측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몸에 맞지도 않은 오늘 39절 말씀처럼 익숙하지 않음으로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해왔던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새로운 교실이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여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늘의 지식을 얻음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동안 익숙해왔던 예배와 말씀을 통해 담대함을 얻고 총명함을 얻어서 정복자로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루하루의 예배 그리고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자신감이며 우리를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 강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들만의 익숙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자신들의 익숙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인 그 익숙함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동네에서 벗어나 열방을 복음으로써 정복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통랜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선을 그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골리앗의 외형을 보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중심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캐치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세상의 익숙한 방법들이 우리를 애워싸웠다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방법들로 익숙해짐으로
이 고양시를 넘어 서울을 넘어 한국을 넘어 그리고 더 확장하여 열방을 정복하는 우리 꿈통랜드 왕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선을 그어 지켜야 할 것은 확실히 지키며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적으로 사수하여 우리 앞에 골리앗을 향한 담대한 분노가 있게 하시고 세상에 멋들어진 것들을 따르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에 익숙함이 몸에 배어나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취하여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오대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